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5장에도 여러분 14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지금 14장과 15장의 부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바울의 마지막 행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의 이 비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때 신앙생활은 하되 많은 약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초대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 속에서 다양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장 1절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 아니면 일을 맡겼을 때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아니면 성실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이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게 되면 제가 이제 다른 운동은 잘하는데 수영을 제가 못해요. 그래서 수영을 늘 잘해야 된다는 그 사모함이 늘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수영을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다 같이 물에서 수영을 하지만 여러분 자기 혼자 물에 떠 있는 것조차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거의 맥주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깔아앉기는 잘하는데 밑에서 잠수는 되게 오래 해요. 또 참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근데 왜 떠있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떠있기 바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옆에 누가 이렇게 물에 빠져도 건져줄 엄두도 못 냅니다. 자기 혼자 하기 바빠요. 자기 혼자 물에 뜨기 바빠가지고 바닥거리다가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인명구조요원 같은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물개처럼 다닙니다. 수영하는 법도 잘 알고 물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요, 뛰어들어서 건져냅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을 잘 이렇게 지켜낼 뿐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어려움 당하면 그냥 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맞나 의심이 생기고요. 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헷갈려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믿음이 강한 우리가 이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 표현대로 하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기쁘게 해라. 나를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선을 행한다, 덕을 행한다, 덕을 세운다. 선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면서 덕을 세우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알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다른 것으로 비유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 인용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기록된 바 옆에 이렇게 니언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인용된 구절이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이 구절을 하나씩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죠. 거기 니언에 찾아가 보시면 시편 69편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69편 9절을 인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게 될 것을 예언한 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실 분이라는 것을 거기 기록해놨어요. 이유 없이 비방을 받도록 예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비참하게 이렇게 죽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해내신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구원의 사역이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역했다는 것이죠. 나는 섬기로 받은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한 것은 성도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안다면 바울의 생각은 그런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기도 하고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랬잖아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한 마음 한 입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일에 서로 헌신해야 된다.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섬기는 일에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의 이 섬기는 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한 마음 한 말 하지 못한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작은 결론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받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단어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받으라는 단어, 우리를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으라. 이 받으란 말이 좀 와닿지 않죠?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받으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 그리고 람바노. 프로스란 말은 가까이 이런 뜻, 가까이. 람바노 한 취하다, 손으로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손으로 움켜쥐고 가까이 이렇게 데리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움켜쥐고 손에 움켜쥐고 가까이 이렇게 안아준 것처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손을 움켜쥐고 가까이 받아줘야 된다. 서로, 이 서로란 말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로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움켜쥐는 거다. 가까이 데리고 오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가까이 데리고 와서 안아주면, 하나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움켜쥐고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움켜쥐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8절에 보시면요, 서로 받으라 그래 놓고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인들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여기 할례자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되었다. 저는 번역이 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보는데, 추종자란 말은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추종자란 말은 디아코노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집사란 말 쓰잖아요. 디아코노스가 집사란 말이거든요. 일꾼 되다, 종이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추종자가 되었다,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었단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자, 종이 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종으로 섬기는 사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방인, 불신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설명하려고요, 구약의 성경 구조를 4개나 인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9절부터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런 성경이 있는데 기록된 바 하면서 성경의 인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9절에 거기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앞에 보면 디귿이라고 써 있죠.
사실 이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주일 낮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을 끝내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18편 거기 49절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 거기 신명기 32장 43절을 또 인용해 놨고요.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했고, 12절에 보시면 거기 이사야서 11장 10절, 이러면 성경 네 군데를 인용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써놨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열방이란 단어, 열방. 사실은 그 구약의 본문을 찾아보시면 여러 나라, 모든 나라,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열방이에요. 열방이란 뜻이 뭐냐 하면 습관이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서로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 이방 나라 이렇게 번역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고 구약에 이미 성경에 네 군데를 인용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예수님이 추종자가 되어 종이 되어서 섬긴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추종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이방인들,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길 때 12제자가 나왔고요. 12제자를 섬길 때 신약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신약교회가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했다. 바울도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방인을 전하는 일꾼 됐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평생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고요, 이방인을 위해 살았어요. 곳곳을 다니면서, 평생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려고 할 때 때로는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이방인을 돕는 사역을 내가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는 성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불신자들,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섬기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고 멀리 있는 사람 섬기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정,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게 다 섬김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인 것처럼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일이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거 사명,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나만 위해 그냥 신앙생활에 바쁘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믿음 생활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지금 그걸 깨달으셔야 되죠. 그걸 인식했다면 남은 생에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섬기고
또 더 넓게 이웃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직장인들, 내가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좀 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바울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22절부터 쭉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에서 이렇게 연보를 거두고 마게도냐 가서 또 연보를 거두고 고린도에 와서 연보를 거두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행로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이제 읽기 전에 행로를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을 제가 지도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로마서를 여기서 썼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안디옥에서 처음 안디옥이,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금 여기 이제 중동 지역이죠. 여기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여기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게 되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그리고 이게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연보를 거두죠. 갈라디아 지역,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에베소 지역이. 여기서 이제 연보를 거두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게 되고 이제 마게도냐를 가게 되죠. 마게도냐 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또 연보를 거두고, 여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연보를 거두고 난 뒤에 이제 고린도에 오죠. 여기 와서 이제 연보를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보를 딱 거두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보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감당하고 난 뒤에는 내가 로마서를 썼지만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까지 갈 거다. 스바나에 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참 평생을 보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케일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 일생을 그냥 다 투자해가지고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세계의 중심 로마를 거쳐가지고 스페인까지 갈 거다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유럽의 끝이 이제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땅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때가 이제 한 60대 정도, 50에서 60대 사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이제 마지막 사명은 땅 끝까지 가는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스바나 하는 게 뭐냐면 스페인. 서쪽, 유럽의 제일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는 그 당시 중심이었고요. 너희를 거쳤다 하는 것은 여기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로마를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내가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생각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일에 충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를 지금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뭘 해야 되지? 지금 앞에 현실에 있는 것만 막 바쁘게 살다가 보면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뭘 할지 모르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어릴 때는 공부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될 줄 알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는 게 목적이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어지면 돈 버는 거죠. 또 돈 벌어서 목적은 또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결혼하면 애가 태어나면 애 잘 키우는 거예요. 또 그게 목적인 거예요. 또 애 다 크고 나면 그때 이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적에 이끌려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지, 이거 하면 되지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다 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뭐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열심히 흐름을 따라간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결혼한 사람들,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그 휩쓸려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뒤처진 사람들은 낙오했다든지 그러면 진짜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 다 이거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뭘 해야 되나? 시간만 보내는 거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좀 전체주의 문화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남자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전체라는 게 뒤처지면 안 된다,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문화가 좀 있어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한 사람 잘못하면 다 기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찌개 문화라 그랬잖아요. 찌개에 숟가락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 덜어 먹고 이러면 눈총 주는 거잖아요. 같이 숟가락 넣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문화예요. 거기서 뒤처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안 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낙오한다, 뒤처져 버리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삶을 계획하고 자기가 뭘 할 건지를 지금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하는지 별 상관없어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흐름에 떨어져 버리면 내가 뭘 할지 몰라요. 낙오해 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런 방황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고요. 또 이렇게 잘못한 방향을 찾지 못하면 허무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훈아 같은 가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테스 형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세월은 또 왜 이래? 이렇게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봤더니 소크라테스 형도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사실 인생에는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전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 전체를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한번 지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세상에 제일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죠. 그 전도서가 인생론이란 책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쁜 것, 그거를 가지고 평생을 섬긴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계명을 우리가 배워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업을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잘 섬기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그거 잘 섬기면 거기서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복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내 삶에서 능숙한 자가 되야 된다. 그러면 왕 앞에 설 것이고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잠언 22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이제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잠언서 여러분 22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936페이지 잠언 22장 여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지혜의 서신 이 솔로몬이 썼던 잠언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 잘하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하는 것 이렇게 섬기면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속된 말로 달인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능숙한 사람 되려면 몇 년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잘하는 것 그 하나 가지고 몇 년을 하면 아 잘한다 이런 말 들을까요? 능숙한 자가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 10년은 지나야 됩니다. 3년은 기반을 닦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말씀을 적어도 알려면 제가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지금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죠. 20년 좀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일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다 하고 10년 정도는 내가 즐거워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일의 전문가야. 능숙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최고가 되니까 최고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적어도 천한 자 앞에는 서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능한 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바울이요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다 투자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능숙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내가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질 때 평생을 내가 헌신하면 능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스페인 가기 전에 해야 될 뒤에 마지막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기근이 생기는 바람에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인 빛을 진 이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작은 개척 교회들이 본교회를 돕자. 영적인 것에 빛을 줬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연보를 거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고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에 연보를 다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5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제는 마게도냐와 또 아시아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를 다 거뒀다. 교회를 위한 연보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으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연보 전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갔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렇게 교회를 돕는 일을 내가 확정한 후에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 거다. 교회를 돕는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결국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는 것, 성도가 성도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돕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야 도울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의 사명은 한 지역에서 크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그게 성숙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대구 샤론교회도 작지만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선교사를 돕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돕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4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래서 4분을 돕고 있는데 천진에 있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 연변에 있었던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명길 선교사님, 그리고 저기 러시아에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분 이름을 올리는 게 지금 영상으로 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라는 가명을 쓰게 됐는데요. 북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을 선교사님, 100% 외국인을 돕는 이제 목사님 계세요. 하창원 목사님, 지금 공단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이 4분의 선교사님이 다 어렵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전을 모아가지고 우리 컴패션에 영아들,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렇게 외국에 있는 이제 양식이 없는 어린 아이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그 돕는 일에 우리 동전을 모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가능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돕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가 있으면 또 도울 길이 있으면 돕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결국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건 우리의 사역이니까 이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30절부터 32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의 부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30절부터 3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기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딱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건짐을 받게 달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연보를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 배를 타야 되고 아니면 걸어가야 되고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연보를 전달하는 일, 거금의 연보이기 때문에 잘 전달하게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로마까지 가는 행로가 멀잖아요. 편히 쉴 수 있도록 로마까지 가는 행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적어도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 겨우 내 자식들, 내 가정들, 내 기업들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더해 주실 거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강한 자가 된다.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죠.
또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이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삶,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